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특별히 은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7번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사 오면서 부족함 없이 잘 채워져서 오게 되었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잘 완주해서 이사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서 집이 조금 좁아진 느낌은 있지만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살고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한 살 더 먹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가고 또 지켜내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게 되면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라고 하는 날씨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의 문제, 목회자, 또 성도들, 또 정치권에도 개입해서 많은 누를 끼치고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겨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교회는 분명히 겨울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추운 겨울은 반드시 땅이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겨울에는 꽃을 피울 수가 없고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거의 없는 것이죠. 나무들은 겨울을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나무의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얼어붙었는데 그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한 가지만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만 상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잘 보호했다 이 뿌리를 통해서 다시 햇살이 내리쬐면 온 땅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힘있게 수분과 양분이 나무 가지마다 이렇게 공급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의 계절에 교회는 어떻게 생존해야 됩니까? 저는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20년 영구표처럼 정해놓고 하늘땅교회가 본질 목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것처럼 본질인 이 뿌리를 잘 지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은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뿌리만 잘 살면 그 나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뿌리옥 박테리아와 같은 병이 걸리면, 그냥 비바람이 있고 풍파가 일게 되면 무성했던 그 나무가 삽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은 너희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세운 바 되어 그의 교훈대로 살아가라고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땅을 기경하고 언 땅 밑에 뿌리를 보호하려는 그 일보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 놀라운 진실을 모르고 가짜 잎과 가짜 꽃과 가짜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들은 근원이 아니라 잘 뿌리가 튼튼해지면 결과물로 얻는 것이 열매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건데, 사람들은 뿌리는 다 죽고 병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마치 풍성한 양,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뿌리에 있고요. 신앙의 뿌리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때 견실한 뿌리 가운데 열매를 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 삶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셨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올 한 해 흔들리고 올 한 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뿌리이신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버지와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랑과 신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부 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왕과 백성, 또 한 가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내가 목자인데 내 양을 내가 치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는 사꾼의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목자는 도적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를 도둑질하고 잡아먹는 것처럼 마치 목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전직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를 따라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 찬송시 23편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야생마처럼 들에 버려져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야 되는 야생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 가운데서 목자의 일들을 이재학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또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은 또 목자이신 주님을, 물론 말씀을 저를 통해 또 꼴을 공급받는 일은 있지만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많은 이단과 사꾼들이 내가 목자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호도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회자지 목자라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비유된다면 반드시 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끔 제가 고향 시골집에 가면 그 고양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면서 처마 끝에서 이렇게 앉아서 볕을 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집고양이였는데 들로 산으로 나가 들고양이들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를 지켜주는 주인이 있었다면 분명히 보호를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올 한 해 모든 일을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한 해입니다.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한 해 중간중간 고비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흡족하고 기뻐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예배를 하고 모였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를 다윗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경험이 많고 부지런한 목자는 어디에 가면 좋은 꼴과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다 아는 자입니다. 그는 울타리에서 그 양떼를 이끌고 온 종일 게을로 들로 산으로 가는데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을 뿐만 아니라 종일 뜯어도 마르지 않는 큰 들판으로 양떼를 인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양들이 배부름과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다 늦은 저녁이 되면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그분이 내 삶을 아침 해가 뜨는 것부터 지는 때까지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거둔 것이 없어도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가정예배 겸 말씀을 읽는데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읽으면 말끝마다 그냥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헛되다는 이야기랍니다. 어쨌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표 기도를 우리 막내 용연이가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핸드폰도 헛됩니다. 핸드폰을 끊어주십시오. 헛된 것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제발 저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정말 그의 고백처럼 이것에 매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매일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까지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자이신 주님이 친히 66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풀어서 여러분께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명설교는 여러분이 주보에 나온 대로 내년에 10가지 중에 반드시 내가 내 성경책 가지고 일독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것보다 좋은 설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립고 말씀을 찾게 되면 이것저것 유튜브 뒤지지 마시고 한번 밑줄 보면서 창세기, 레위기 이렇게 또 그것이 어려우면 그냥 신약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이 기쁨으로 와 닿으면 여러분이 한번 일독을 하는 그래서 내년 마침 때는 우리 성경 일독한 분들 다 나와서 한번 좀 시상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몸이 아프고 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사경 헤매다 교회를 오게 되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지뭐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가정에 첫 성도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그냥 아파트 문이 그냥 열려요. 그래서 가보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놓고 하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무언가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큰 글씨로 된 성경책 이만한 거를 사다 주셨는데 1년 동안 24독을 신구약을
72세에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섭더라니까 성도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면 몇 분 없을 때는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해도 성도들이 다 이랬는데 아버님이 그냥 알아버리니까 이제는 어느 날부터 물미가 터진다 해도 신구약이 보이기 시작하신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그때부터 제가 잘 준비했어요. 들소리 신문이라는 곳에 정말 제가 우리 아버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없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기자들이 그분을 만나보러 오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95편 한번 가보실래요? 95편 7절 8절. 시편 95편 7절 8절. 여러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금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인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의 음성을 듣는 일. 우리가 무슨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음성, 말씀이 끊어지면 나는 여러분 두 눈 뜨고 밥 먹고 다 직장 나가지만 이미 우리의 영은 빼빼 말라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사시려면 확실히 사시고 예배자로 사시려면 확실히 살아야지 그냥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다 어떻게 되냐면 일본 교회가 지금 10명, 20명 있다가 병 고쳐준다 뭐 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 교회만 잘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짓 사도들이 막 하고 신학교 80명이었던 신학교가 한 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런 병 고친다는 스타 목사 한 명 생기면 일본도 우리와 똑같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지난날 제 삶을 회고해보고 또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그 멘트 용어 얼마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도전하라 막 교회 오스틴과 같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도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됩니다라고 하는 복음도 아닌 복음이라고 제가 무수히 전했던 것을 보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도 오고 또 예수가 진짜 내 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의 같은 고백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순간마다 고비마다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래야 어느 곳에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소리에 민감해서 능숙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야만 양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병들고 지친 양들을 무리하지 않게 몰고 다니면서 적당한 휴식도 주고 연약한 양들은 치료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지치면 지친 대로 또 쉬게 해요. 단 그래도 그냥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 또 어떨 때 있어요. 막 몰아가서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이거 넘어가면 집사님 이제 됩니다. 물론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매년 달랑달랑하다 나고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한 발도 걸을 수 없는 성도가 오면 그냥 이곳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안아주고 잘 왔다고 토닥거려주는 그 일이 제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개척했을 때 하나님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주님 주신 마음, 양떼들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가 되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영혼의 신은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가 없다.
너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면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오늘 때는 이분이 넘어서야 되는데 또 어디 옛날 자리로 돌아가면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러나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이 이것을 스스로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람인 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바로 참된 목회자, 목자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뭐요? 지팡이도 가지고 있지만 한 손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삐져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치면서 가운데로 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너무 지치고 병들어 힘을 내야 될 때는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양떼를 어깨에다 들러매고 돌아오는 목자의 그 그림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바로 목자는 지친 그 양떼를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걷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욕심의 소리, 대박의 소리, 미움의 소리, 불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고 내년을 준비하고 아니 오늘 밤 잠을 자다가도 주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훈련이 된 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그 예배 자리 나와 왜요? 주의 말씀을 먹으면 끊어지고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기가 돕는 겨울 같은 인생을 끊어버리고 드디어 봄을 맞이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실래요? 3절 말씀은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셨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그러나 충분치 않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충분치 않고 돈을 좀 가져봐도 그것도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 필요, 정신적 필요, 물질적 필요가 채워져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으로만 채워야 만족하는 그 인간 안에 감춰진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의로운 길로 우리의 길을 바꿔주시는 일도 경험합니다. 물론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또 사용하시고 또 내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저는 지난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마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혼내시는지 그래서 저를 왜 혼내세요? 라고 했더니 너가 성령보다 앞선 삶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 제가 늘 성령님 모시고 살려고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는 종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너가 채찍을 들 때 요즘 느슨해졌다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 그럼 채찍 다시 들어서 때리라고요? 그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냐면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너가 그 양떼들의 사정과 그 필요를 더 깊이 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너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오늘 이 단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누군가 채찍해주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아준다면 저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지금은 그게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바꿔주셨던 부모님의 말씀 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제가 요즘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 잠이 뭐 일정 시간에 또 저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깨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11시에 막 주무시다 일어나세요. 근데 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학원에서 막 우리 두 아들을 앉혀놓으시고, 효령대군 전주 이씨 효령대군 23대손 너의 할아버지 이성계는 뭘 하시고 세종대왕 뭐 하시고 쭉 해서 이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6.25 때 피난 때 저기 이북에 붙들려 가시고 할아버지 때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됐다. 니들이 가문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게 그냥 9살의 유세차 영과학생 부군신이 1년에 12번 제사 지내면 당을 다 써서 여다 한문을 9살을 다 써서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다시 어명을 내리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어른으로서 할아버지의 말씀이 뼈가 있는 느니라, 이 집안은 뼈가 있는 집안이니라, 무릎을 꿇고 들어라. 한 시간이 되고 되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또 재치있게, 아니 왜 국회에서는 오늘 싸워요 하면서 뉴스를 듣니까 할아버지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몰라 해서 지난밤에 모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 가운데 늘 의의 길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셨고요, 하나님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목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참 독특한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상처받은 목회자들이 올해가 되니까 두세 분이 와서 사역준 목사님, 안 돼요. 내가 목회자를 하면서 무보수로 하는 건 내가 짐스러워서 안 돼요. 목사님 6개월만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지치셨어요? 예, 목사님 저 좀 해주세요. 제 고민되다가 선배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는 목사가 목사 살리는 특수한 사역을 하는가 보다 하면서 기도해보고 나보고 결정을 했어. 목사님 교회에서 좀 우리 목사님 걷어주시면 안 되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 대비 목회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인데, 예, 이거 또 오시면, 근데 내가 성도들도 지금 다 돌보기 어려운데 목회자 매일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했더니, 그래도 그게 너의 몫이면 저보고 하라고 가관하게 떠밀었습니다. 성도들도 상처를 입고 말은 다 안 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여기에도 곱게 화장하고 때때 옷 입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해보니까 이쁘게 빨간 루즈 바르고 올수록 오면 남편하고 싸우고 저거랑 왜 사나 이러면서 오늘 주님만이 피할 바위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가슴 이렇게 다 풀어제치고 뭐 그냥 회복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고 옆에 있어주는 거. 제가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잘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와서 스며시 채워졌는지 다시 살 용기를 얻고 이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양들의 건강 상태와 그날의 일정을 잘 알고 있는 목자는 늘 다니던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안전한 길이 아닌 험한 길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절에 가보지 않았던 그 험난한 계곡을 뛰어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새해를 맞이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올해는 내가 더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해가 일찍 졌네? 그러면 험한 길을 택해서 목자는 그 돌발리 뛰어넘고 강을 건너서라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다른 길로 우리를 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저 역시도 내년에 주님이 있으라고 해야지 여기에서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모이라면 모이고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자라야 되는데 지름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계속적으로 마다하고 포기하고 그 문턱 입구에서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험한 길을 택하여서 가게 하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애기 같아서 남편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게 안 해서 좋았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핍박을 안 받아 기도를 못했다는 얘기인지 기도를 할 시간을 더 얻게 됐다는지 뭔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알고 보면 그냥 다 사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골짜기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뒤에서 우리를 떠미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는 우리 인간이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툭툭 치면서 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빛을 보나 어둠을 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결국은 내 인생의 종착점 내 삶은 승리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자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실 준비를 늘 하십니다. 맹수의 습격을 대비하고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사방의 눈을 부라리고 있다가 맹수가 오면 반드시 싸워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양떼를 치면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저기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로 왕자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무수히 많은 훈련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는 훈련이 되어있던 자리입니다. 그는 사무엘상을 보면 하루는 사자가 와서 자기의 양떼를 물어갑니다. 그에게는 작은 몽둥이 하나와 돌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자기의 양떼가 사자의 입속에 타 들어갔는데 그 양떼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는 그 용맹스러움이 그에게 있었다. 그가 참된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와 같은 훈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에 소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목회자의 삶을 걸어가는 많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짝처럼 자기의 양떼들을 버리고 두고 혼자 가는 도둑과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이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그곳에 두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2020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 과거도 아니에요. 상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자꾸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게 됩니다. 때가 되매 뿌리는 현실의 지배, 때가 되매 잎사귀는 다시 날 것입니다. 때가 되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탄하는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너무 중요한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봐도 뭐요? 저기 주인이 읍내에 갔다 오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십리밖 동구밖에 벌써 오는데 주인이 오는 그 소리를 듣고 짖는 개가 충견인데 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를요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어떨 때는 그런 표현도 하죠. 사람보다 이 개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 근데 얼마나 이렇게 그러면 개 같은 개만도 이런 표현을 쓸까마는 개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양이고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 목자는 자기의 양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땐 저를 향한 위로가 그냥 이런 거.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차라리 큰 위로가 돼요. 믿음의 말을 하자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 목사님 좀 쉬세요 그런데 쉬면 대신 해줄 거예요?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쉬라고만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에서 그냥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두 가지 다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목사님 힘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향해서 눈을 바라보십시오. 위에는 능력자 되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늘 불꽃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0절인가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시편 128편 10절. 네, 하랑이 하율이 자 128편.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끝에. 자, 시작. 네, 여러분. 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네,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은혜가 되냐면, 그분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두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 읽고 우리 마칠까요? 6절이 우리의 평생의 우리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